오늘 시간에는 오랜만에 좀 정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쓴뿌리 계속 하다가 잠시 다음 주도 쓴뿌리 할 겁니다. 하는데 중간에 한번 점검하고 가는 시간으로서 악한 영들이 잘 떠나가는 회개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는 악한 영들이 들어오면 죄고요, 악한 영들이 떠나가면 회개인 거예요. 요즘 그리스도인들은 십계명 안 지켜도 죄가 아니다, 십계명 안 지켜도 별 문제 없다 생각하는데 산상수훈을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마음으로 의도한 것까지 죄입니다. 욕하는 것도 죄예요. 속으로 간음하면 간음했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죄가 더 심화가 됐으면 심화됐지 신약에 들어와서 죄가 없어진 건 아니라고요. 이 계명 중 하나라도 작다고 해서 그 안 지킨 사람은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 된다고 그랬어요. 네, 그래서 이 계명, 십계명을 우리는 잘 지켜야 되는 거죠. 근데 오늘날에 사람들은 십계명을 잘 안 지켜도 나는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해요. 믿음만 있으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그 믿음이 있어서 그날 죽으면 천국 갈 수 있겠지만 그날 안 죽어요. 20년, 30년, 40년 더 사는데 그때 지을 죄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그때. 그것은 자백함으로, 요한 1장 9절에 자백함으로 용서를 받는 것이니까 우리가 회개를 해야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우리가 알고 있죠. 근데 우리가 지지난 주일날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갈 때 아무도 살지 않는 땅이 들어가라 한 게 아니고 그 땅에는 가나안 7족속이 살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우리보다 먼저 우리가 살 땅에 들어가 있었단 말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마찬가지로 우리의 육체가 생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낙원에서 지금 준비된 영혼을 보내실 때에 그때가 2 내지 3개월 정도 임신한 때인데 그 전부터 자궁 속에 이미 남자의 씨를 받아들이는 그 영을 통해서 영이 들어와요. 여자가 결혼 전에 많은 남자를 접해보면 그 접한 모든 남자의 가문에 그 영들이 다 들어와 있어요. 자궁 안에. 그래서 그 임신할 때 그 속에 쏙쏙 들어가는 거예요. 왜 결혼 전에 성생활을 조심해야 되는 것은 그 영들을 받아가지고 자기 자식에다 집어넣어준 일을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순결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자는 처녀 때부터 순결을 지켜야 돼요. 그런데 어쨌든 그 악한 영들이 먼저 육체를 선점하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의 영이 들어와서 사람이 되고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어느 순간에 들어온다고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7족속은 가나안, 적과 꿀인 가나안 땅을 먼저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것들을 쫓아내지 않은 한 그 땅은 우리의 것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영들을 쫓아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 악한 영들을 쫓아내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쫓아내느냐? 그 족속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들을 가르쳐 줘야죠. 그래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우리가 살 집이 있고 땅이 있고 영토가 있는 것이지. 그것이 천국에 들어갔는데 집도 절도 없어서 그냥 길바닥에서 자겠습니까? 물론 천국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길바닥에 자도 뭐 괜찮다고 하는데 기왕 천국에 들어갈 때 집도 절도 없이 길바닥에 있으면 되겠어요. 그래서 온전한 제가 지금까지 드린 말들은요, 천국에 가면 실상인 걸 제가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가상적인 거 뭐 상징적인 말한 게 아니라 제가 실제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천국에 들어가면 목사님 말씀이 진정 100% 맞네 그럴 거예요. 들어가 보시면 알아요. 나중에 이제 먼저 가시면 그거 알게 될 것이고. 그래서 제가 천국의 실상을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럼 이런 얘기를 하느냐? 천국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에게 알게 하시고 또 듣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걸 잘 듣고 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삶의 문제는 가나안 7족속으로 대별되는 이 땅에 타락한 천사들, 귀신들이 뱀으로 결국에 우리 속에 들어와서 가는 실처럼 들어왔다 점점 굵어져서 4 내지 5cm 정도 되면 그때부터는 중한 병에 걸리든지 신내림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말을 하고 귀신의 얘기가 들리거든. 그러니까 4 내지 5cm로 굵어지게 되면 이 영들은 말을 합니다. 말을 해요. 그 다음부터 말을 해. 그 들린다니까요. 여러분은 대부분은 못 들어봐서 없는 것처럼 하지만 실제 들린다니까요.
그 영들이 말을 한다니까요. 대화가 되는 거예요. 대화가. 놀라운 일인데 그 영들이 말을 해요. 영물이라. 그래서 이런 영물들이 말하는데 이것이 만약에 정신적 영역에 잘못되면은 이게 이제 정신적 영역에 그 간질 이상으로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을 잘 우리가 갖고 있어야 이런 영들에 속아 넘어가지 않고, 또한 우리 조상들이 지은 죄가 좀 적어서 우리가 지금 신내림을 안고 사는 것이지, 자기 할머니나 외할머니가 무당이었으면 거의 무당해야 돼. 누군가는 다 나눠주니까 그 영들을.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 않고 사는 것은 너무 감사하고, 어쨌든 이 상황에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악한 영들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면 육체적으로 문제가 일어나고 정신적, 영적인 문제도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문제와 이 영적인 문제, 육체적인 문제는 결국에 5가지 문제를 우리에게 일으켜요. 그래서 제가 5가지 영역을 제가 준비해 봤는데요. 물질의 문제를 일으키거나, 질병의 문제를 일으키거나, 이혼, 가정의 문제를 일으키거나, 자식의 문제를 일으키거나, 일찍 죽는 거, 이런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물질의 문제를 일으키게 되면 가난해지고,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모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돈이 늘 새어나가는 거죠. 질병의 문제가 나타나면 불치병이나 암병에 걸리고 정신병에 걸리고, 그래서 그 사람은 병원에 갔는데 이상은 없다는데 종합병원이요. 맨날 아파 죽겠어요. 귀신이 들어가면 아픕니다. 여러분, 귀신이 지금 들어간 굵기가 적어서 덜 아픈 것이지, 귀신이 들어가서 많아지면은요, 굵어지면 아파요. 그래서 무당들이 왜 구슬하는 줄 아십니까? 너무 아프니까 좀 덜 아프게 해달라고 구슬하고 자기가 막 춤을 추는 거예요. 귀신을 달래줘서 내 몸을 좀 안 아프게 해달라,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세 번째는 이혼이죠. 이혼. 이 우리의 삶에 이 이혼을 시켜서 가정을 파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혼해나는 집안은 이혼이 계속 있어요. 이때부터 있어요. 그 저주가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3, 4대 안에 이혼자를 만들기 때문에 이혼은 계속 이혼이라는 게 나와요. 재혼으로 말미암아 이 부모가 자식이 다른 이런 것이 한 가정이 돼서 하는 게 쉽지 않아요. 탈선의 문제도 있고요. 자녀들이 이런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식이 결혼을 시켰는데 임신을 못한다. 자식이 사업을 하는데 늘 망한다. 이런 문제가 계속 일어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일찍 죽어요. 그 집안이 일찍 죽은 사람이 있으면 자살해 죽은 사람이 있으면 자살하고요. 일찍 죽은 사람이 있으면 일찍 죽은 사람이 있다고요. 계속 그렇게 있는 거예요. 교통사고가 되든 병으로도 죽든 간에 이런 일들이 계속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인간의 5가지 이 문제, 이런 문제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배출될 뿐만 아니라 악한 영들을 쫓아내지 않으면, 그 다음에 이 약한 영들이 결국에 우리를 죄짓게 해서 신앙을 방해함으로 말미암아 회개까지 못하게 해서 지옥까지 떨어지는 거죠. 우리의 영혼이. 그래서 영혼의 문제까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회개를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이 인간에게 불어닥친 이 문제를 다 해결받을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귀신들이 사람 속에 들어와서 어떤 역할을, 그 다음에 어떤 귀신들이 우리 속에 있는가, 그래서 그 역할은 좀 더 얘기하고요. 어떤 귀신들이 실제적으로 우리 몸속에 들어오게 되는가. 이 보통 4종류의 귀신들이 있습니다. 4종류의, 제가 이 모든 알아보니까 4종류의 귀신들이 있어요. 첫째는 따라서 해봅시다. 조상 귀신. 무슨 귀신이요? 조상 귀신. 조상이 귀신 된다는 건 아니고요. 조상의 이름으로 가장을 한다고 말이에요. 네 외할미다. 어떤 분이 제가 목사님하고 집회를 하게 되는데, 지금부터 25년 전이죠. 제가 이제 그때 따까리로 따라다녔어요. 목사님, 귀신 쫓는 목사님 따라다녔는데, 어디 가니까 이 장애인이 있었어요. 소아마비 장애인이 있었어요. 청년이었어요. 근데 그 속에서 눈을 탁 깨가지고 눈에다가 그분 눈으로 보고 귀신을 쫓아내신 분인데, 나가라는데 절대 안 나간다는 거예요. 다른 귀신들은 그냥 뭐 하면은 눈이 뒤집어지고 거품 흘리고 나가거든요. 툭 떨어져가지고. 그런데 이 소아마비 이 청년에게서는 안 나가는 거예요. 남자 청년인데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네가 누구냐 하니까 나는 이애의 할아비다 그러더라고요. 조상 귀신이요, 되게 안 나갑니다. 조상 귀신이. 조상 귀신은 이 사람의 그 윗때부터 계속 그 정보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무엇이 이 친구가, 이 아들이, 손자가 약한지, 어떤 죄에 약한지를 다 알기 때문에 그 죄를 짓게 해서 계속 안 나가는 거예요. 계속 합법적으로 만드는 거죠. 그게 잘 안 나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당 귀신입니다. 그 속에 무당이 들어있던 거죠. 신기가 있는 사람, 음성이 들린 사람, 그 다음에 뭐가 환상이 잘 열리는 사람, 이런 사람들 보게 되면 무당 귀신이 있어요.
무당 귀신인데 이 무당 귀신의 종류는 뭐냐면 무당 귀신 센 귀신은요 작두를 몇 개 타느냐 작두를 타는 것으로 결정이 됩니다. 전 세계 가운데 작두를 타는 무당은 대한민국만 있습니다. 대한민국만. 그 작두를 타도 버선을 신고 버선을 벗고 작두를 쫙 갈아가지고요 종이를 갖다가 쫙 하면 쫙 잘라지지 않아요. 그 위를 버선을 벗고 맨발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걸 지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이 작두 한 개 타는 거, 두 개 타는 거 했는데요. 제가 보니까 10개 타는 사람도 있더라고. 몇 개요? 10개 타는 사람도 있어. 그럼 그 10개 타는 사람들 얼마냐? 그런 사람에게 굿한번 하려면 최소 5억, 10억입니다. 그 무당에게 만약에 뭐 굿을 한다 그러면은 작두 못하는 이런 사람이면 500만 원짜리 굿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쌍귀신은 이 영역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이 아니죠. 그때 그 구다로 온 사람의 별로 앞길을 못 인도해요. 그들끼리 다 장난을 치는 거지만. 그래서 이 작두를 몇 개 타느냐, 구판을 벌일 때 얼마의 돈을 주느냐, 그 다음에 예언할 때 얼마를 주느냐. 요즘에 대통령 되려면 다 예언 받으러 가잖아요. 대통령 될 거냐 말 거냐 이거 예언 받으러 가는 거야. 이거 10억씩 주고 막 그런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정도 되려면 이 무당들이 등급이 있다는 거예요. 등급이 무당들로 등급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당들이 등급이 있는 무당들은 장군급을 섬겨요. 나는 남이 장군을, 나는 최영 장군, 나는 강감창 장군을 그렇게 빗대서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급수가 있는데, 그래서 강남에서 하려면은요, 최소 작두는 10개를 타야 된다 하더라고요. 강남에 있는 무당들은. 무당도 우리가 성형만 강남으로 가는 게 아니라 무당도 강남이가 대단한 사람이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강남에 찾아가면은 진짜 용한 무당을 만날 수가 있으니까. 주여, 내가 지금 뭔 얘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네. 그렇다고 그래. 어쨌든 무당의 귀신이 있고요. 무당이 있으면 신기가 있어. 무엇이 막 보이고 음성이 들리고 꿈이 꾸어지고 환상이 막 보이고 이렇게 하는 거죠. 막 입에서 뭔 막 나와. 네 미래가 막 보여가지고 너 이렇게 할 것 같아. 근데 진짜 그렇게 막 이루어져. 오, 내가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신기가 있는 거죠. 3, 4대 안에 지금 무당이 있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중귀신이 있어요. 무슨 귀신이요? 스님 귀신이 있습니다. 이 스님 귀신 높은 데는요 대사급, 보살급이 있어요. 중도 약한 게 있고 강한 게 있는 대사는 나는 사명대사다, 온유대사다, 소산대사다 이렇게 하는 중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보살도 있는데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열애보살, 문수보살 이런 보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들도 사실은 무당하고 합쳐져 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합쳐져서 하는데 중들이 스님들이 이렇게 스님들은 사명대사, 온유대사, 서상대사는요 사실 무당들이 그 이름을 걸고 하는 것이고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열애보살 이런 것들은 이제 부처에서 하는 겁니다만은 어쨌든 그쪽에 계열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기타 귀신들이 있는데요, 불에 타져 죽은 귀신, 물에 빠져 죽은 귀신, 떨어져서 죽은 귀신, 목마다라 죽은 귀신, 굶어 죽은 귀신, 교통사고 이렇게 해서 죽은 귀신 많이 있어요. 굶어서 죽은 귀신이 붙어버리면 계속 음식을 먹어요. 그래서 뚱뚱해집니다. 그래서 물에 빠져 죽은 귀신이 들어오면 손발이 계속 차는 거예요. 여자들이 임신하고 애 낳고 손발이 차잖아요. 그때 많이 기력이 상실돼 가지고 체력이 빠졌기 때문에 귀신이 쉽게 들어와요. 그래서 물에 빠져 죽은 귀신이 들어오면 손발이 차. 그래서 하나 더 나와서 손발을 따뜻하게 하자는 말도 있잖아요. 모르셔요? 다 아시는 건데.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불에 타서 죽은 귀신이 들어오게 되면은 몸이 늘 뜨겁고 갈증이 나기 때문에 막 돌아다녀야 돼. 막 여행 다니고 막 이렇게 하면 살 수가 없어. 불에 타서 죽은 귀신이 들어오면 그런 거예요. 특징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귀신이 그 사람은 아니에요. 그 속에 있었던 역사했던 영인데 이런 영들이 가장을 해서 우리 안에 이렇게 들어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이렇게 다 이것들이 장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영들을 내보내지 않으면 우리의 삶의 문제는 5가지 문제는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일어난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냐, 우리가 지은 죄들을 회개함으로 이 영들을 내보내게 되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암병에 걸렸는데 암병에 걸린 문제를 의사에게 가서 진찰해 가지고 그 항암 치료를 받는다 해서 낫는 게 아니고 그 암병을 일으키게 하는 귀신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귀신의 특징은 뭐냐면 끼리끼리 불러들어요.
그러니까 무당 귀신이 들어오면은 무당과의 영들을 계속 불러들이고, 중이 들어오면 중들을 계속 불러들입니다. 물에 빠져 죽은 귀신이 있으면 물에 빠져 죽은 귀신 쪽을 계속 불러들여요. 희한하게. 그래서 이게 세력을 키워나가는가 봐요. 그래서 이런 영들이 들어오게 되는데, 이런 영들은 결국에 우리가 합법적으로 듣는데 가장 많이 들어올 때를 보니까 혈기 분노를 낼 때 제일 많이 들어온다고 그래요. 혈기 분노를 낼 때. 여러분 절대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예, 혈기 분노를 내면 쏙쏙 들어온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진짜 예수님의 사람이나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래서 그 사람이 온유하고 겸손할수록 악한 영 역사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악한 영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제 온유하지 않으면 혈기 분노, 강포, 겸손하지 않으면 교만, 이런 것들이 많을수록 악한 영들이 더 많이 들어올 수 있는 확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를 많이 해서 이런 영들을 다 내보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 때 악한 영들이 잘 떠나가는 회개를 할 수가 있는가? 기왕 회개를 우리가 하고 있지만 어떻게 했을 때에 잘할 수 있느냐? 제가 오늘 5가지 팁을 알려드립니다. 이 5가지 팁을 잘 메모해놨다가 회개할 때 항상 이것을 생각하면서 회개를 하게 되면 보다 더 빨리 악한 영들을 내버릴 수가 있다. 할렐루야. 아유 주여, 이런 일들을 어디서 알았는지 모르겠어, 그죠? 3년 회개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이것을 알려줘요. 그래서 이게 지금까지 이제 또 5년 지나면 또 어떻게 또 달라질지 모르겠어요. 그래, 지금 3년 동안,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깨닫게 해주는 것을 정리해서 얘기하면, 첫째, 내가 지은 죄하고 내 부모하고 할아버지가 지은 죄를 내가 직접 참여했거나 아니면 내가 직접 봤던 죄를 중점적으로 회개해야 된다. 악한 영들은 1대부터 10대 조상들이 계속 올라갈 거 아닙니까? 우리 김씨 집안 70대까지 올라간다고 해요. 이씨 집안은 한 40대 올라갈 거예요. 올라가는데 이 올라가는 이것에 있어서 악한 영들이 어느 영들이 가장 많이 들어왔냐면 1대, 2대, 3대, 그다음에 4대까지. 그것도 점점 줄어들어요. 1대, 2대 때. 그러니까 내가 직접 지은 죄랄지, 내 어머니가 하던 것을 보았던 그 죄, 그거 보았을 때 본 것 자체가 벌써 영이 눈으로 들어와 있어요.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때 내가 직접 참여했던 죄. 그래서 이 직접 자신이 가담한 우상숭배의 죄는 엄청나게 그런 종류의 많은 영들을 끌어들인다. 우리 어머니가 했던 것을 비교하자면 우리 어머니는 미신 잡신을 엄청 많이 섬겼어요. 모든 미신 잡신, 새벽 4시부터 일어나가지고 정한수 떠놓고, 예, 그때부터 천지신명께, 그 다음에 조왕신에게, 칠성신에게 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만 잡동, 사람이 태어날 때, 그 다음에 새해가 되었을 때에, 그 다음에 집을 지었을 때 고사 지내고, 금줄을 하고, 모든 것을 다 하는 걸 제가 다 봤거든요. 삼시세상 차려는까지 다 봤거든요. 저는 그걸 다 봤기 때문에 저는 18살까지 불신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다 본 거예요. 그런데 미신 잡신을 섬겨야 되는데, 미신 잡신을 섬기게 되면 그 특징이 뭐냐면요, 그 특징이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져요. 그 사람을 딱 미신 잡신의 영이 딱 그 사방에 울타리를 쳐버립니다. 도와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가난해요. 열심히 해도 이게 돈이 잘 안 들어와. 희한한 겁니다.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미신 잡신을 많이 섬겨요. 그래서 그런 특징들이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내 인생이 그렇게 열심히 살려고 했는데도 잘 안 펴지게 된 것은 미신 잡신이 손과 발에 붙거든요. 손과 발에 붙어서 그 모든 걸 방해를 하는 거예요. 다 복은 못 들게 하고, 내가 수고해도 복이 못 들게 하고, 약한 영은 더욱더 끌어들여 가지고 나를 못 살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열심히 살려고 해봤자 안 펴지는 거예요. 조금 될 것 같으면 망해. 이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직접 참여했거나, 그 다음에 내 부모와 내 할아버지 할머니가 했던 죄들을 봤던 거 있잖아요. 그 죄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회개를 많이 하라. 그러니까 회개 기도문으로 기도하다가 그런 죄가 떠오르면 잠깐 놓고 그 죄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님, 이렇게 어머니가 내가 새벽 4시에 일어나면 정한수를 떠놓고 천지신명 하나님이 아닌 이런 우상들에게 경배를 하고 섬겼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때는 우리 어머니가 그것이 복이 되는 줄 알고 그렇게 했는데 사실 알고 보니 이것이 저주받을 짓이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대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살아있으면 부모님과 함께하면 더 좋을 것이고, 회개를 돌아가셨으면 내가 대신 회개하면 되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내가 직접 지었던 죄나 내가 보았던 1대 2대 3대 요때 죄를 집중적으로 회개를 하는 것이 악한 영을 빨리 내버리는 방법이다. 그 다음에 팁을 하나 더 일러드리면, 가까운 시일 내에 들어온 영이 훨씬 잘 나가고요, 멀리서 지은 10대 조상이 지은 죄일수록 좀 더 끈질깁니다. 그러니까 빨리 내보내야 귀신이 나가니까 이런 복이 오는구나라는 걸 체험하려면 1대 2대 3대 4대 지었던 죄들을 중점적으로 회개하라. 두 번째는 뭐냐면, 회개 기도문에 기도문을 보면 죄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악한 영이 잘 나가게 하려면은 죄들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보고 그 죄들로 말미암아 어떠한 영들이 내게 들어와서 역사하고 있는가, 그 메커니즘을 파악한 후에 내가 이러한 죄를 지어서 이런 영들이 내게 들어와 있구나 라는 사실을 알고 회개를 하라 그 말이에요.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그래 외롭게 컸다 이 말이에요. 저는 외롭게 컸어요. 누구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왜 그랬느냐? 미신 잡신의 죄를 너무나 섬겼고, 우리 조상이 외가에는 3명이 1대부터 10대까지 3명이 무당이 있었고 10대에는 중이 하나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는 이런 그 다음에 우리 친가 쪽에는 종손 집안이라도 제사를 또 열심히 했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살아있는 게 용하다는 말이 이상한데, 제가 살아있는 게 신기하지요. 네.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회개 복음을 전하라고 아마 그런 삶의 환경에 넣어두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죄는 이런 거구나. 저희 집사람 같은 경우는 거의 모태신앙 같은 신앙이니까 이 회개 기도문의 죄가 뭔지를, 회개 기도문이 좋은 점은 죄가 뭔지를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근데 회개 기도문을 접하기 전까지는 내가 뭔 죄를 지었는지 모르는데, 회개 기도문은 아무리 읽어봤자 내가 지은 죄는 별로 없어. 회개 기도문은 제사도 안 지냈고, 부처도 안 가봤고, 무당도 안 가봤고, 그랬으니까 자기 어머니도 그렇고, 그러니까 잘 모르니까 나는 이런 죄에 대해서 실감이 안 난다. 그러면 유튜브를 검색해 보세요. 그럼 다 나와요. 칠성신 어떻게 섬기는가, 조왕신을 어떻게 섬겼는가, 작두를 타는 것을 어떻게 타는가, 다 나와 있어요. 싹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너무나 무당들도 자기를 피하려 가지고 자기한테 오라고, 우리나라의 무당이 그 백화점에서 타로점이라고 점치잖아요. 그거까지 합치면 200만 명이랍니다. 200만 명 우리나라에. 그리고 40만 명이 무당급, 이제 진짜 무당, 그런 사람이 40만 명이 우리나라에 있어요. 요즘에 그래서 정치에 나가고 대통령이 되려면 무당이 찾아간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것은 그 공공연한 비밀이에요. 다 알려진 비밀이에요. 다 아는 비밀.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그걸 못 쫓아냅니다, 우리나라는. 그거 없앨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에 대해서 모르면 회개 기도문을 보고, 회개 기도문을 통해서 나와 있는 조항신이 뭔지를 모르면 인터넷을 검색해 보시면 나오니까 그걸 통해서 이런 죄구나 라는 걸 알아야 되고, 뿐만 아니라 이 네 종류의 우상 숭배가 있지 않습니까? 네 종류의 우상 숭배, 제사 우상 숭배, 부처 불교 우상 숭배, 무당 점쟁의 우상 숭배, 미신 잡신의 우상 숭배가 있는데, 이 네 종류의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그 영들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면, 제사를 지낼 때 무지하게 하는 영이 들어오고, 무능하게 하는 영이 들어오고, 무기력하게 하는 영이 들어오고, 무책임하게 하는 영, 지능 떨어지게 하는 공부 방해, 이렇게 24가지가 나오고, 부처 불교도 망상 빠지게, 헛된 꿈 쫓게, 현실과 함께 꿈을 이루지 못하게, 허무맹랑해서 24가지가 또 있어요. 밑에 좀 이따 나옵니다. 무당 점쟁이를 섬기게 되면 혈기 분노의 영이, 대적하게 하는 영이, 거역하게 하는 영이, 시기 질투하게 하는 영이, 분열하게 하는, 밀어내게 하는 영들이 들어와요. 미신 잡신을 섬기는, 어둡게 하고 해결책 보이지 않게 하고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고요있게 하는 이런 영들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24개의 영을 A, B, C, D로, 제사의 영에 이렇게 A, B, C, D 24가지, 그 다음에 불교의 영에 A, B, C, D 4가지, 그 다음에 무당 점쟁이의 A, B, C, D 4가지, 이렇게 6종류의 4종류, 6가지의 4종류. 그래서 24. 미신 잡신도 6종류의 4가지, A, B, C, D. 이렇게 해서 총 96개의 그 영들을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그 정리해 해놓은 것들을 중심으로 핵심 골자만을 딱 뽑아서 얘기를 한다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제사는 뭐냐? 제사를 지내면 내가 그러니까 거꾸로 찾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조상이 우리 어머니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제사를 안 지내서 나는 제사를 한 번도 지내본 적이 없는데 과연 내 조상들이 제사를 지냈을까 안 지냈을까? 당연히 지냈겠지만 어떤 것을 통해 알 수 있느냐? 거기에 나타나 있는 특징들을 보고 결과들을 보면 알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영들이 어디에 들어가 있느냐? 우리 장부의 어디 속에 들어와 있는지까지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만약에 내가 제사를 지냈는지 어떻게 결론적으로 거꾸로 올라갈 수 있느냐? 내가 무지하고 무능하고 무기력하고 열매가 안 나타나고 영적 무지 신앙 방해를 늘 받고 있다 하면 조상이 제사를 지극정성으로 한 거예요. 몰라도. 그래서 제사의 죄를 내가 했던 것처럼 그래서 이 제사라는 것과 그 다음에 죽었을 때 상례와 상례 제사와 제례 제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제사에 대해서 회개를 하게 되는데 그 제사의 제사를 지극정성으로 했던 그 결과는 어떤 거냐? 질병으로 나타납니다. 왜? 계속 절하에서 두통이 와고요 치매가 옵니다. 그 제사 많이 있는 집안은요 치매로 거의 다 나중에 죽어요. 그 다음에 제사 음식을 먹어서 그 음식에 따라서 위암에 걸려요. 음식이 위에 들어와서 영이 붙어가지고. 그리고 그 다음에 불임이 그 악한 영들이 들어와서 결국에 자궁까지 내려가서 불임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 제사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제사 때 너무 많은 비싼 것을 갖다 바치게 되면 가난의 영이 또 들어와요. 가난의 영은 다 들어오는 거지만 제사도 약간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사의 영들은 어디에 사는 분이야? 머리에, 위에, 자궁에, 전립선에 이런 것들이 붙는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부처 불교를 만약에 나는 부처 불교 성인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어때요? 헛된 꿈을 쫓게 하고 게으르고 떠돌이 생활을 하고 헛소리하고 열정이 없으면 이 사람의 조상들이 부처 불교를 열심히 섬긴 거예요. 중이 있든지 절을 세워줬든지 아니면 돌부처를 세워줬든지 아니면 절을 내는데 길을 닦아줬든지 탑을 세워줬든지 그런 사람이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부처 불교는요 헛된 망상에서 떨어돌아다니기 때문에 늘 가난하게 삽니다. 가난하게 살아요. 거지가 많고요. 그래서 머리와 손과 발 왜 108번을 절하고 3000배 10000배까지 절하니까 이 머리에서 텅 비게 만들어가서 허황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허황된 생각에 늘 살지 실제적인 것을 자기는 자기 집안에 내팽개치고 그냥 허황된 생각에 늘 빠져있는 사람, 공상에 빠져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부처 불교를 많이 섬긴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무당점쟁이는 어떤 거냐? 무당점쟁이를 많이 섬겼거나 무당점쟁이 이었거나 하는 후손들은 교만하고 혈기분노하고 우울하고 거짓, 음란, 폭력, 살인, 살생, 시기, 질투, 사치, 유흥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최고다, 나한테 와서 배우려라, 그 교만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걸 말을 듣지 않으면 혈기분노를 많이 일으키거든요. 혈기분노를 내야 되는데 나보다 더 혈기분노가 많은 사람이 있으면 그 동생은 우울해져요. 우울로 가는 거예요. 혈기분노 대신에 마이너스 혈기분노가 우울입니다. 우울로 가는 것입니다. 이 무당점쟁이는 거짓말을 해먹어야 점을 치기 때문에 거짓하죠. 그 다음에 악한 영을 받아들이는데 어떻게 받아들이냐? 악한 영을 받아들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둘이 잠자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강력한 신을 가진 사람하고 잠자리하기 때문에 무당은 절대 결혼 생활을 못하고 결혼해서도 이혼하고 살고 혼자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외톨이에요. 외톨이. 무당기가 있는 사람은 외로움을 많이 느낍니다. 저는 엄청 외로움을 많이 느꼈어요. 그게 무당의 영인 줄 몰랐죠. 무당의 영이 있는 줄 몰랐는데 그런 외로움을 엄청 많이 느낍니다. 왜? 혼자 외톨이 지낼 수밖에 없어. 왜? 음란해가지고 이 악한 영을 직방으로 받아들이니까. 그럼 누가 같이 부부로 살겠으면 못 살지. 그래서 헤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쪽은 이혼이 많습니다. 이 무당기가 있는 사람은 자손들이 이혼을 잘할 수밖에 없어요. 왜? 계속 방해하든 들어와가지고. 그 결혼해서 둘이 사는 것을 볼 수가 없어, 이 영이. 그래서 계속 방해해서 무슨 문제를 일으켜서 이혼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무당 점쟁이면 나쁜 성품, 혈기분노로 정신병, 이혼, 재혼, 그 다음에 이 혈기분노가 폭력으로 가면 살인, 살생까지 하게 되는 겁니다. 혈기분노 내기 전에 시기 질투를 하죠. 그리고 이 무당 점쟁이는 늘 춤을 추고 이렇게 하잖아요. 구슬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치와 유흥. 그래서요, 연예인, 이 무당이 들어가서 제일 잘 풀린 사람은 연예인 되는 거예요. 왜? 신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끼가 있어야 된다는 말은 다 그 영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이 5살짜리가 노래를 그렇게 잘해. 왜 그래요? 무당이 들어가서 그러는 거예요. 절대 잘할 수 없어요. 절대 잘할 수 없다고. 노래를 잘하.
그래서 끼가 있는 것. 그래서 무당이 제일 들어가서 제일 잘하는 것은, 제일 잘 풀린 것은 연예인이에요. 연예인. 두 번째는 무당 되는 거예요. 신내림. 세 번째는 철학관 내는 것이고, 네 번째는 술집 문 파는 이런 쪽에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무당 점쟁이의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계열에 내가 가고 있다 그러면은 무당 점쟁이다. 그 무당 점쟁이는 가슴 쪽에 많이 있고, 그 다음에 머리 쪽에도 들어와서, 머리 쪽은 질병 쪽이 아닌 정신적으로 이게 망가뜨리는 일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미신 잡신을 섬기게 되면 늘 침침해, 어두워. 항상 집안이 어둡고 첨침하고, 항상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고 근심 걱정이 가득해. 왜? 침침하니까. 미래가 소망이 없어. 어떻게 살아야지 몰라. 늘 불안해. 그러니까 이것도 신 저것도 신, 그냥 집에도 신, 광해도 신, 직간에도 신, 다 신을 만들어. 그래서 여기다 빌고 저기다 빌고 계속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신 잡신을 많이 빈 사람들이 그런 미신 잡신을 섬기다 보니까 미혹을 잘 돼. 이단에 빠지는 거, 미신 잡신을 너무나 많이 섬기면 이단에 잘 빠져요. 이단에 빠진 사람은 나와도 또 다른 이단에 가지 정상적으로 안 가요, 대부분. 왜? 그 이단에 영이 있으니까. 미혹하는 영이 거기 있으니까. 이것이 잘 될 것 같아, 이것이 하면 복을 받을 것 같으니까 막 그렇게 의지하다가 이단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영들이 달라붙으면 손과 발에 달라붙기 때문에 앞길을 막고, 자녀의 앞길을 막고, 형통을 방해하고, 승진을 못하게 하고, 그 사람 다른 사람 다 승진하는데 그 사람 승진이 안 돼. 왜 그러냐면 그 미신 잡신을 섬겼던 영들이 방해를 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패하게 하고 손해보게 하고, 그래서 뺑 둘러서 딱 울타리를 쳐버림으로 그냥 엄죽달싹을 못하게 하고 돕는 사람이 없게 만들어버리는, 이것이 바로 미신이죠. 그래서 미신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돕는 사람이 없고 물질은 손해보게 되고, 이런 것들을 결국에 경험하게 되는 거니까 우리가 이 영들을 거꾸로 내가 지금 이런 상태에 있으면 내가 미신 잡신에 우리 조상들이 섬겼구나 라는 사실을 판단하시면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거꾸로 올라가면 된다. 왜? 내가 영이 안 보여도. 그래서 회개하게 될 때 제사 붙여불고 무당 점쟁이 미신 잡신에다, 미신 잡신 쪽이 많으면 미신 잡신 쪽을 한 번 더 회개를 하는 거죠. 십자가 세울 때 다른 데는 한 번 했으면 여기서 10번을 더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거기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나가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악한 영들이 내 속에서 잘 떠나가게 하는 방법이다.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내가 짓고 있는 죄나 내가 보았던 거 중심으로 먼저 강력하게 많이 회개하라. 이것들은 빨리 떨어져 나가니까. 최근에 지은 죄니까 빨리 떨어져 나가니까. 우리 몸에 들어오는 연수대로 얼마 안 됐으면 빨리 나가고요, 오래됐으면 늦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두 번째는 그 죄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찾아보고, 죄를 모르니까 십계명이 아니라 회개 기도문을 보면 죄가 나와 있으니까, 또는 그 죄의 내용이 모르면 인터넷을 찾아보고, 거꾸로 어떤 죄들이 어떤 영들을 불러오는 것인가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그 죄를 회개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 기왕이면 부모 자식이 함께 기도할 때 훨씬 잘 나간다. 그러니까 내가 여자라고 치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안씨 집안에 시집을 왔다. 만약에 그런데 시집을 왔어요, 내가. 그러면은 안씨 집안에 어떤 죄가 있을까, 약한 영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내는 그러면 이씨라면 이씨 집안에 또 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시집에서 왔는데 내 자식들은 뭐냐? 이쪽에서 영 절반, 이쪽 남녀, 그러니까 부모에서 절반씩 자식에게 분파해서 내려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내려가는 거니까 이 부모의 죄로 말미암아 악한 영들이 자식과 연결돼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부모와 자식이 함께 회개해버리면 쏙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만 하면은 상당한 시간이 걸리겠죠. 자식만 하면, 부모를 위해서 하면 또 시간이 걸리겠죠. 근데 같이 하면 돼도, 남편과 두 집안이 합쳐졌으니까 부부가 할수록 자녀는 속지는 않는 거예요. 부부가 할수록. 시집 갈 사람은 걱정이잖아요. 그 집안이 과연 회개하고 있는 집인가 아닌가. 회개 안 해서 그냥 악한 영이 가득 들어있는 집안에 가면은 그 영들을 다 받아들일 거거든요, 시집 가면. 그럼 자녀들이 어려움이 겪는 거죠. 그래서 시집 가기 전에, 장가 가기 전에 회개하는 것처럼 좋은 일은 없어요. 그런 남자를 만날 수 있고 우리 자녀들이 만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식이 같이 회개할 때 훨씬 더 기하급수적으로 더 빨리 나간다, 혼자 하는 것보다. 그것을 알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와 자식까지 하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 방법은 뭐냐면 처음에는 회개만 하시는 거지만 좀 시간이 지날수록 십자가 세우기를 해서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자가 축사 방법을 통해서 떠나보내는 일을 해야 돼요. 물론 회개만 해도 악한 영들이 약한 것은 작은 것은 떨어져 나가지만 오래되거나 또는 말을 할 수 있는 수준의 우두머리는 안 나갑니다. 그래서 십자가 세우기를 해야 돼. 우두머리 이런 영까지 떠나려면 더 많은 십자가를 해야 돼. 그러면 십자가 세우기 얼마느냐? 제가 봤을 때 한 가지 죄를 위해서 한 대를 1000번을 하니까 나가는 것 같아요. 그 정도 하니까.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십자가 세우기를 해야 점점 이 떨어져 약화되어서 결국에 마지막에 큰 영이 딱 해체돼서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 세우기를 1000번씩 하라. 그래서 만약에 내가 예방도 할 수 있죠. 내가 오늘 만나는 사람에게 악한 영들이 틈타지 않도록 하려면은 내가 오늘 누가 만나, 내가 홍길동을 만나다, 오늘 내가 만나는 홍길동과 십자가 세운다. 가기 전에 20번만 하시고 가시면 아무 문제 없어요. 영화관이나 이런데 또 노래방 가면요, 그 자리에 엄청 영이 많이 있거든요. 부득이하게 갈 수밖에 없다. 그럼 내가 오늘 가는 아무의 영화관과 십자가 세운다. 또는 아무가 영화관의 의자에 있는 악한 영들과 십자가 세운다. 이렇게 하고 가시면 돼요. 차 타고 가실 때 20분만 하셔요. 그러면 그 영이 안 달라붙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아프다, 그런데 아픈 사람을 중보하지 않습니까? 아픈 사람을 연민을 여기게 되면요, 내가 아픈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벌써 영은 다 알고요, 그 영들이 내게로 들어와요. 그래서 그와 똑같은 병을 내가 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아픈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할 때는 반드시 먼저 십자가를 세워야 돼요. 그래서 홍길동과 내가 아픈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기 전에 홍길동이 아픈 사람인데 내가 홍길동과 십자가 세운다. 이렇게 계속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질병이 내게로, 그 질병이 역사했던 영이 내게로 오니까.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것들은 자기 자신에게 위장을 앓고 있다 그러면 내 속에 있는 위장에 있는 영들과 십자가 세운다. 계속 하세요. 네, 그 조상 제사 음식을 먹었던 죄, 그 죄를 회개하고 그 회개가 끝났으면 내 위장에 역사하고 있는 내 위장에 질병을 주고 있는 악한 영들과 십자가 세운다. 이것을 계속하라 이거죠. 그래서 그 십자가 세기를 병행하게 될 때에 악한 영들은 점점 떨어져 나가서 약화된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다 떨어져 나가러 온다. 죄를 지은 숫자만큼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지 한 번 해서 되는 거 아니다. 왜? 악한 영들은 한 번에 들어온 게 아니라 죄를 지을 때 하나씩 들어왔더니까. 나갈 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회개하는 거 하나씩 회개하면서 나가는 거니까. 그래서 충분히 회개하자. 어떻게 회개하자? 충분히 회개하자. 그 질병이 있으면 질병이 사라질 때까지, 문제가 사라질 때까지 충분히 회개를 해야만이 된다라는 사실을 아시고 이렇게 회개하시면 되겠고요. 뿐만 아니라 마지막 5번째는 회개도 일정한 순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처음부터 너무 심각한 것을 해버리면 처음부터 회개를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차근차근 하시면 되는데요. 들어가기 전에 이 무당에 대해서 조금만 더 얘기를 하고 오늘 자리를 준비해 왔으니까, 무당들이 문제인데요. 이 무당들을 보게 되면 이 깃발을 세워놓잖아요. 집에 이 깃발들 있잖아요. 왼쪽에 보면 흰 깃발, 빨간 깃발이 있죠. 그다음에 가운데 보면은 절 표시가 되어 있는 깃발하고 빨간 깃발이 있죠. 오른쪽에 보면 절도 있고 태극기도 있고 빨간 깃발도 있죠. 하나만 있는 데 있어요. 흰 깃발, 빨간 깃발, 초록색 깃발도 있어요. 가끔가다 있어요. 그런데 이런 깃발들의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저 흰 깃발은 뭐냐면은 신내림을 해줄 수 있는 무당이었을 때, 신내림을 받아서 점을 칠 때 점 치는 무당은 흰 깃발입니다. 지나가다가 점을 치고 싶다 그러면 어디로 가면 돼요? 흰 깃발이 있는 집에 가면 되는 거죠. 빨간 깃발은 뭐냐? 불을 내려서 질병을 치유하는, 그래서 구술하는 무당이 빨간 깃발을 하고 있어요. 나는 굿하고 싶다 그러면 흰 깃발 있는 집에 가면 안 되고 어떤 집으로 가야 된다고요? 빨간 집. 이 흰 깃발은 무당이 신을 내리는데 우리는 성령을 내리는 거잖아요. 저쪽은 우리는 이제 질병 치유 은사 사역을 하는데 저거는 뭐예요? 빨간 깃발. 저쪽은 빨간 깃발 쪽으로 우리는 치유 은사를 달라고 하는 것이고, 이 은사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악한 영이 주느냐 성령이 주느냐 차이만 있는 거예요. 그럼 가끔가다 절표시가 또 있는 깃발이 있어요. 이 절표시 있는 것은 뭐냐면 이
무당이 섬기는 신이 중이면서 무당까지 한, 그래서 꼭대기에 무당이 있는 사람, 그래서 서산대사, 사명대사, 지장보살 뭐 이런 섬기는 그런 무당들은 저 절표시를 하고 있어요. 나는 그렇죠. 왜 무당이 절표시를 저렇게 해놨나 몰랐거든요. 그 무당이 스님이 중인 사람, 중인데 신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무당이 절표시라는데, 이 절표시가 있는 사람은 뭐냐면은 예언을 아니 별표시가 있는 사람은 중이 있는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태극기도 있지 않습니까? 태극기, 그렇죠? 태극기를 세우는 전부 대나무에다가 세워놓습니다. 전부 대나무를 통해서 귀신이 내려온다고 알려졌기 때문에 이 대나무로 하게 되는데요. 예, 맨 우측에 보게 되면 가운데에 대한민국 깃발이 있죠. 태극기 깃발. 이 태극기 깃발은요, 예언해주는 무당이 다룰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맨 왼쪽에 흰 깃발하고 붉은 깃발이 다 있다. 이 사람은 점도 치고 굿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사역은 뭐예요? 주은사는 신 내려주고 점 치는 것이 주은사고, 그 다음에 굿하고 이런 게 하는 것은 부은사인 거예요. 그래서 이 순서가 바뀐 깃발도 있어요. 지금 제가 밑자 이게 안 칠해놨는데 거꾸로 되어 있는 것도 있다. 빨간 깃발이 위쪽에 있고 하얀 깃발이 밑에 있는 쪽도 있어요. 그리고 태극기 깃발만 했는데 예언해 주는 거예요. 대통령이 되냐 안 되느냐. 네, 한 번에 5억씩 막 받는 거예요. 강남에 가면 있대요. 강남에 가면. 네,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한 것인데요. 흰색 깃발은 뭐냐? 신을 내려준다. 우리로 말하면 성령을 받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점을 칠 수 있도록 해주는 거고, 빨간 깃발은 불을 내려줘서 질병을 치유하는 거, 태극기는 예언하고, 절간 표시는 그 대장이 중이었을 때, 그 다음에 초록색은 사주, 애정, 묘자리, 약한 거 아주 이런 것들, 사주팔자 이런 개수는 초록색 깃발을 단다는 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무슨 깃발이 딱 떴는데 흰 깃발이 떴다, 신이 내려와서 강신무에 조상이 있었다는 것을 감지하시면 돼요. 기도하다가 이런 것이 뜨면, 이렇게 기도하다가 나중에 보이거든요. 나중에 영이 맑아지게 되면, 그러면 이런 것이 이렇게 역사했구나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회개할 때 단계별로 회개하는 게 좋겠다라는 거예요. 단계별로 회개하면, 처음부터 회개 기도문을 갖다가 이렇게 회개하라고 만약에 줬다 그러면은, 이 회개 기도문을 갖다가 주게 되면 이거 38쪽인가 돼요. 35쪽, 36쪽이네요. 36쪽이 되니까 겁을 먹어가지고 못해. 이거 시키면은. 그래도 워낙 그냥 얘기를 많이 듣는 사람은 그래, 한번 그래도 목사님이 하도 그러니까 한번 해봐야 되겠다. 힘들어 죽겠는데 1시간 이게 막 힘들어. 처음에는 그래요. 왜냐하면은 낯설거든요. 잘 모르는 것도 영어도 많고. 그래서 이 회개 기도문보다 전 단계로 먼저 하는 게, 그래서 회개할 때도 단계별로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만들어 본 것인데요. 어떻게 했냐면요, 맨 처음에는 십계명 회개 기도문, 이 책이 있어요. 이게 저희 교회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십계명 회개 기도문을 먼저 하면은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쭉 이렇게 나눠놨어요. 그래서 1계명, 2계명, 2계명 할 때는 우상을 하는데, 우상은 부처잖아요. 부처. 그 다음에 장승, 그 다음에 그 소떼, 당산나무, 이런 것들은 이세 2계명이죠. 이런 식으로 쭉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10계명으로 죄를 회개하는 거다. 그러니까 회개 기도문을 기도하라면은 무슨 조상 제사를 이렇게 뭐 회개해야 되냐 막 그렇게 하는데, 저 10계명은 아무 부담이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10계명 회개 기도문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회개 기도문으로 들어가시게 되면 됩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죄 4가지와 그 다음에 생활 속에 지은 죄 19가지 이렇게 해가지고 24가지 죄를 이렇게 회개를 하는 것이 이제 두 번째 단계고요. 그 다음에 우상 숭배 회개 기도문이 있는데, 이것은 우상 숭배에 집중적으로 모든 죄를 다 집어넣어놨어요. 여기다가. 이것도 이제 책으로 구입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상 숭배 회개 기도문이 있는데, 제사, 부처, 무당, 그 다음에 미신, 잡신을 이렇게 더 많이, 회개 기도문 나온 것보다 더 많이 여기다 기록을 해놨어요. 그리고 이 특징은 뭐냐면, 우상 숭배 회개 기도문에는 96가지 파생 영들을 집어넣어놨습니다. 그래서 각 제사에 파생되는 24가지 영이 있어요. 그래서 요 영을 보면 내가 이런 우리 조상들이 지혜를 지었구나를 알 수가 있도록. 그래서 이 우상숭배 회개 기도문 특징은 96가지의 이 파생 영들이 기록되어 있다. 이 우상숭배 회개 기도문이고요. 그 다음에 더
기도 더 많이 하고 싶다 그러면은 시중에 기독교 백화점에 또는 기독교 서점에 가면은 깊은 우상숭배 회개문과 깊은 생활 회개 기도문이 있습니다. 유화 출판사에서 정동진 목사님이 번역을 하신 건데요. 아니 이걸 만든 건데요. 예, 이 책을 갖다 구입해서 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쓴뿌리 회개 기도문, 이것은 종합적으로 전체를 다 아우러서 나타나는 결과의 영들을 더 세부적으로 깊숙이 넣어놓은 건데 지금 15개까지 했어요. 앞으로 얼마나 더 할지 모르지만 이것도 다 되면 나중에 책으로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순서대로 차근차근 하자. 그런데 처음부터 욕심을 부리지 말고 나는 쓴뿌리로 하겠다 그러면 질려갖고 못해. 제일 꼭대기 것을 하려고 하니까 처음에는 십계면 회개 기도문으로 시작을 하고, 십계면 기도문 조금 이 정도는 내가 충분하다 그러면 회개 기도문, 그리고 기본은 회개 기도문입니다. 그래서 회개 기도문으로 기도를 이렇게 시작을 하시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회개 기도문을 얼마만큼 해야 되느냐, 최소 120번을 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360번을 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해보니까. 그래서 회개 기도문으로, 그래서 뒤에 보면은요, 이게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해놨으니까 표시를 해나가면서 내가 120번, 그 다음에 360번 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다. 예, 그렇게 하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단계별로 점점점 하게 되면 부담을 갖지 아니하고 좀 더 세밀하게 기도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상숭배 회개 기도문, 저는 매일 아침마다 우상숭배 회개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를 하게 되는데, 월요일 날은 우리 가족들과 교회 식구들을 위해서 다 이렇게 기도하고, 화요일 날은 제사의 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파생되는 영 계속 하고, 그 다음에 수요일 날은 부처 불교, 목요일 날은 무당 점쟁이, 금요일 날은 미신 잡신의 죄를 회개하고 집중적으로 거기에 파생되는 영과 십자가 세계를 계속 하는 거예요. 물론 다른 집도 기본적으로 해야 될 기도는 또 먼저 하고, 이렇게 이제 그 날짜를 나눠서 하니까 아주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시간을 정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면 훨씬 더 좋겠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뭔가를 간구한다는 거예요. 질병을 치료해 달라고. 내 속에 지금 거머리가 가득 들어있는데 거머리는 떼어내지 아니하고 좋은 약만 먹어서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게 낫지 않는데, 낫게 해달라고 얘기하는데 내 속에 있는 악한 영은 계속 있는데, 이것이 내 피를 빨아먹고 건강을 빨아먹고 내 신앙을 빨아먹고 있는데 이걸 안 내보내고 그냥 고쳐달라고 하니까 고쳐진다고 할 때 안 고쳐지고, 왜? 이 영이 있으니까 다시 빨아먹어버리니까 재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쳐달라고 말하기 전에 회개를 먼저 하셔야 되고, 어떤 사람은 나에게 능력을 달라고, 은사를 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능력과 은사도 이 속에 있는 악한 영이 나가야 되는 거지, 안 나가면 양심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 악한 영과 이 성령이 같이 역사하기 때문에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이 회개를 해야 된다. 어떤 사람은 방언을 처음부터 끝까지 딥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방언하면 아니 하나도 안 나가요. 한 명도 안 나가요. 방언한다고 해서. 왜? 모든 회개는 귀신이 듣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귀신 듣도록. 우리가 내가 무대 지었습니다. 그래야만이, 그리고 구체적으로 해야 돼. 친가 2대가 제사 지낸 죄를 회개합니다. 끝난 다음에 친가 2대가 제사를 지내 불러들인 제사의 영과 십자가 세운다. 그렇게 해야만이 1대 2대 그러면 너 나가라는 모양이다. 그리고 그 영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방언만 기도하고 있으면은 이 귀신들이 안 나가는 거예요. 귀신도 못 알아듣거든요. 하나님만 알아듣는다 하잖아요. 고린도 14장에. 그 귀신도 모르니까 겁은 좀 나겠지만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의 말로 마음을 담아서, 진심을 담아서 이렇게 소리 내어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으로 그렇게 회개를 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한다게 된다고 한다면, 이거 지금 오늘은 제가 종합적으로 지금 얘기한 거예요. 종합적으로 아마 20년치의 결산을 제가 좀 이렇게 결산을 해서 한 거예요. 20년치에 그동안 회개했던 모든 사람들과 제 경험을 합쳐서 지금 얘기한 거니까, 이대로 이 회개를 해 나가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빠른 시일 내에 어떤 결과들을 보기 시작할 겁니다. 육신의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고 영혼의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니까 오늘부터 작정하시고,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대로 회개 생활을 잘 감당하시는 말미암아 가나안 7 족속 내 몸에 있는 거 다 구석구석까지 찾아내가지고 정복되지 않은 것까지 다 들어가서 하나씩 꺼내되, 가까운 것부터 먼저 들어온 순서 먼저 꺼내고, 점점 오래된 것은 나중에 다 이제 분해돼서 나가는 거니까 빨리빨리 이렇게 회개를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육체의 문제도 사라지고
영혼의 문제까지 다 해결받음으로 육체 문제의 건강을 찾아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간증하길 바라고, 그 다음에 천국에 들어가서는 하늘의 기업을 차지하는 복된 성도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회개를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악한 영들이 떠나가야 육신의 질병의 문제, 육신의 가난의 문제, 육신의 자녀의 문제, 일찍 죽는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악한 영들을 내보내야 천국의 하늘의 기업을 차지할 수 있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확실히 이 절차에 따라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악한 영들을 다 내보내서 육신의 문제는 날마다 해결되게 도와주시고 천국에 들어가게 합당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